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전체의 의복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에봇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가장 안쪽에 입는 옷이 무엇이요? 속옷. 속옷은 하얀색 세마포로 되어 있는 속옷인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다 입는 의복이고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말씀의 의복은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의복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하얀색 속옷, 세마포 옷 위에 띠를 두르는 그런 복장이라면 대제사장은 맨 안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이라 해서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에봇 가슴에 흉패를 달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는 그리고 그 관에 순금 패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상결이라는 패가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쫓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봇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그것을 통해서 청색은 누구를 상징하는 색이라고요?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자색은 왕의 색, 홍색실은 피에 대한 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하얀색은 결국 순결에 대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가는 그렇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에봇을 짜니까 에봇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되게 심플한가요? 화려해 보이죠? 또렷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사실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영화롭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존재로 살아야 할진데 그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우는 그 죄와 사망에서 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가장 화려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 자체가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 어깨의 견대라고 해가지고 그 어깨 양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읽어본 말씀에 무엇이 있었어요? 어깨 위에? 어깨 위에? 양 어깨 위에 무엇을 달아요? 호마노라는 보석을 답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을 다는데 그 보석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이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나이순, 그러니까 출생한 순서대로 한쪽에 6명, 한쪽에 6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렇게 도장하듯이 새겨 넣는데 이 호마노라는 보석도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이 어깨에 짊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어깨에 무엇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깨에 무엇을 짊어지신 겁니까? 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어깨에 호마노라는 두 개의 보석이 어깨에 올려져서 그것이 보석이 아름다움으로 비춰지고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가 맡은 책임과 그가 맡은 의무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어깨에 이스라엘 전체가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사역의 모든 일을 행하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는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가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지시기가 쉬우셨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신성으로서야 쉽겠죠.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사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모든 것들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철저한 자기 복종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실천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봇 위에 보석 2개를 달아서 그것을 견대라고 하는데 그 견대에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있었고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6개씩 그렇게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에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는 어떤 물건이 나오고 있죠? 판결 흉패가 나옵니다. 판결 흉패. 판결 흉패, 가슴에 있는 흉패 보이시죠? 가슴에 모여있는 판결 흉패라고 해서 이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에 무엇이 달려있습니까? 보석이 달려있습니다. 근데 보석이 몇 개가 달려있을까요, 총? 12개가 달려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이. 그러니까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가슴의 흉패에 보석으로 박혀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그렇게 판결 흉패에 그렇게 달려있는데, 어깨에는 무엇이 달려있다고 그랬죠? 견대라고 해서 호마노가 이스라엘 이름 6개씩, 아들들의 이름 6개씩이 나이 순서대로 달려있지만 판결 흉패는 지파의 이름들이 달려있어요. 지파. 한 개가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그렇게 판결 흉패로 가슴에 달려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받은 백성으로 되어져서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백성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백성이 완성된 게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의 의복의 가슴의 흉패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의 모든 것을 같이 이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게 이 대제사장들이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의 가슴 속에는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이 담겨져 있다면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겠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이 세상의 많은 주의 백성들. 결국 이 땅이 종말이 도래하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품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무렇게나 막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을 사역했던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이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했고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 결국 누구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인류를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그 사역들을 완성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 흉패가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흉패고 안에 주머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 주머니 속에 2개의 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 우림이라는 것은 빛, 불꽃을 의미하는 단어의 복수형이고요.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함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림과 둠밈이 이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 우림의 첫 번째 글자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할 때 처음과 끝,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철자의 맨 첫 번째 글자면 마지막 글자거든요.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2개의 돌의 그 단어의 첫 번째 시작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와 히브리어의 마지막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2 단어의 어떤 상징성을 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흉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왕정시대에 그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도구로서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이 안에서 돌을 꺼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다수결의 뜻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의 뜻대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가 박식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결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묻고 결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사역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누구를 의존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그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도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도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가 모든 사역을 이루었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과 그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묻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긴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는 에봇 받침에 청색 겉옷을 입히는데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청색 옷이 입혀져 있죠.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청색 옷은 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면 따로 만들고 뒷면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 한 천을 가지고 가운데 구멍,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통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이 것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색깔을 계속 논할 때에 청색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얀색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기 그 사이에 청색 옷을 입은 것으로 통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역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신분이나 그런 것은
똑같은 어떤 인간의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 위치에 서서 그렇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겉옷 밑단에 무엇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겉옷 밑단에 있는 게? 이게 석류 모양하고 금이에요. 석류하고 금을 다루는 거예요. 석류 모양처럼 만들어진 것과 금을 다루는 거예요. 짠 거를. 그러니까 이 석류 모양하고 금을 밑단에 단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종을 단 거죠, 종. 종과 석류 모양을 단 건데, 종은 어떤 역할을 하죠? 딸랑딸랑 이렇게 울리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리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소리가 있었다. 이런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울리고 그게 석류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옷 끝단에 어떻게 보면은 멋을 내기 위해서 종을 달고 그 석류 모양의 어떤 술을 같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편하게 앉아서 내가 편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편하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깨달아 알아진 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깨달아 알아진 은혜를 따라서 내가 실천하며 사라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맺어지는 겁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소망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실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갖는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우리가 찾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실상 그것이 뭐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다가 지쳐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꾸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렇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온전히 우리에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 이스라엘 자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리라. 아멘. 마지막에는 관을 씌우는데 머리에 관, 두 관을 쓰고 그것에 금패를 두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갖출 때에 가장 마지막에 착용하는 게 머리에 관이겠죠. 그러니까는 이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마로 새긴 그 관을 쓰는데 그 이마에 새긴 패에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네. 여호와께 성결. 이게 가장 제사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마에 쓰여진 그 패가 어떻게 해요? 뒤로 숨겨집니까? 아니요. 정면에 누가 봐도 그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쓰는 자라는 것이 성결한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구별되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구별되이 세워졌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겁니까? 죄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이기심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삶을 쫓지 말고 어떤 삶을 쫓으라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 살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과 세상의 재물과 어떤 풍요로움과 그 속에서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가장 귀한 행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경험된 사람들이 아 맞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군요 라고 인정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결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겠습니까? 왜 비판과 비난을 받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욕, 망령되이 행하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된 주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된 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성결에 대한 부분이 저들에게 비춰질 것이고 그 비춰짐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의식과 자세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구원받기에 모든 것들을 이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진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안에 주어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이 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아름답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